우리 주일 6부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우리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 유동부의 치아바타라고 하는 우리 빵집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이 터전에서 기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빵에다가 그걸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전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빵,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는 정말 믿고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사업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마틴 슐레스케가 쓴 바이올린과 순례자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그가 정교하게 나무를 다듬듯 생각의 군더더기를 모두 버리고 찾아낸 그 심금을 울리는 묵상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또한 세상을 향한 설교라는 말을 코로나19의 이 답답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거듭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비록 1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깊고도 또 심오한 영적인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또한 주인 빌레몬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화해와 또 용서를 중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넓게 보면 빌레몬을 포함하여서 그가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넘어 그 당시 세워진 다른 지역 교회와 앞으로 세워질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서의 교훈과 가르침은 곧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믿고 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그동안 친인척들의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인가기도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면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자신을 볼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져봤습니다. 또한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가져봅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민과 또 기도 없이는 바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자신감은 곧 인과기도의 완성으로 또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하여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친인척을 또 만난다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핍박과 조롱 또한 멸시와 경멸까지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 그리고 신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더 바르게 이해하고 간다면 또 배운다면 사랑과 환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정체성으로 오늘날 비록 코로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려면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거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 이방인이었던 빌레몬, 그리고 도망자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 3명은 모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처했던 환경과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별명과 호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도와 신자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말도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호칭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호칭이고 또한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반석이요 또한 근거로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이유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 사도 바울을 닮아야 하고 사랑과 용서의 실천자 빌레몬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두 명이 노예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날마다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것 같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히 계속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코로나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로 늘 감사하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우리는 더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신앙의 의미와 삶의 목적 또한 내 헌신과 그 열심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목적 또한 신앙의 의미와 이유를 더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향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 정체성, 믿음의 고백의 이유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도 잘 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는 더 교회를 사모하고, 비록 이렇게 이 넓은 공간에 5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꿈꾸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에 정체성이 있다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슴에 또 머리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교훈을 듣고 좋은 영상, 음악, 또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존재라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혼자가, 또한 혼자만이 해서는 아니고 교회 신앙 공동체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향, 자라온 환경, 또한 성장한 배경, 학벌과 학식, 성별, 직업, 성격 등이 서로 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이 신분으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개인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웅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과 고집을 버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달라, 하나님 나만 배려해달라는 이러한 주장도 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와 내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용서받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또 나만 옳고 또 나만 특별하다. 옛 광고에 나오는 멘트처럼 교회 와서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한 모든 외식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겸손히 섬기고 배려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또한 매일의 삶에서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라남은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깊이 만나는 영적인 성장이 있고, 공동체적으로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그 사이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격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울산감리교회를 향한 뜻일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어서 또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인가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려면 우리는 사랑과 환대의 믿음의 삶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비록 화면으로 혼자서 예배한다고 해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체험하고 동일하게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을 경험한 후에 많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이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또한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에 인물이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왜 5명만 나왔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비롯해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또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를 섬겼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결국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 5사람들 역시 왜 바울을 도왔을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 중에 서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울고 웃고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일하는 동역자이자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자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고 자라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가정 안에서 또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두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두 사람이 화해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그가 섬기는 골로새 교회에서 분명히 실천하며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죄인이었고 노예였고 도망자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는 그 오네시모가 바울 서신을 수집했다고까지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중 13권의 바울 서신 중 상당수가 당시 에베소 교회 감독이던 오네시모에 의해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곁에서 함께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삶을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성도가 세워지고 또한 그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핍박과 환난 중인 교회 공동체에 아마도 용기를 주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을 거예요.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영국의 데렉 레드먼드 선수가 육상 트랙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는 이 종목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고 레드먼드는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50m를 달렸을 때쯤 갑자기 다리에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레드먼드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는 레드먼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팔을 붙들고 결승점까지 함께 뛰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났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본 모든 관중은 기립박수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주저앉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른팔로 우리의 오른손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일어나 걸으라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트랙을 혼자가 아닌 함께 달려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하여금 비대면의 삶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접하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오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각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잠깐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계속해서 머물고 또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이번에는 친인척 방문을 하지 않으신다면 식구들과 함께 새성전 건축 현장에 들려보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이름은 새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기도로 함께 참여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산감리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5명은 소리 소문 없이 이름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도 바울 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려면 성도님들 서로 간에 선입견은 버리고 더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점을 발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래 보아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 또한 상대의 모습에서 오네시모라는 보물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친인척과 이웃에게 사랑을 더해 바울처럼 사랑의 진수를 우리 모두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울산감리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새성전 건축의 완공과 또한 입당을 기대하며 울산감리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 감당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나 혼자 나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왜 이럴까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하루하루 깨닫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더 깊고 넓게 또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을 내시고 또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위로자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뉴스에 떠들어서 또한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또한 누가 그렇게 했기에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